제가 어제도 성경을 단락단락 나누면서 신약 성경은 바로 암흑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으로서 암흑기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겨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이 중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복음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 상태, 암흑기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져서 28장까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증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하나로 정리한다 그러면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한 사람 만드는 과정. 그러면서 모든 서신서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보충해주는 성도의 그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주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디모데 후서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목회서신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책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의 그 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완성되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애의 마지막 부분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전부터 볼게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글을 쓰던 시점이 바로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한번 좀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의 출생, 바울의 성장,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습들 여러분 한 번쯤은 기억하면서 나의 일생이라는 것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1장 39절로 22장 3절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그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는 정말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율법으로 털어도 나는 먼지 안 나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흠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상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주님을 향해서 발길질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시죠. 새로운 소명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후 32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 사건, 이걸 바로 다메섹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의 사건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걸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졌고 목회자들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거듭나면 그들은 다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이 회교도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요. 회교도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들에게는 특정한 선교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식이에요. 목사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성경에 부름받은 직분자들, 집사들, 장로들 다 뭐예요? 설교자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다 그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가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인정되어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정립해 나가요.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이제 투옥되죠. 그때를 보통 60년, 주후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그가 복음 사역을 한 지 한 30년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인 거죠. 1차로 석방되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가요. 그때가 약 주후 66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투옥 기간 중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67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66년 가을 정도에 쓰고 있는 편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이 사람도 그때쯤이면 한 67, 8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순교를 했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일생을 더듬어 보고 자기 사역을 더듬어 보고 지금 최후의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다. 이게 뭐예요?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생애에 운동선수들처럼, 달리기 선수들처럼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는 달려갈 만큼 다 달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 바로 월계관이죠. 월계수를 어떻게 그린다고요? 하나의 줄기에 붙어있는 이파리, 잎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줄기에 붙어있는 생명들, 이게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포도송이에요. 한 줄기에 이렇게 알알이 붙어있는 성도들, 이게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이상 무슨 상급을 더 찾겠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가 맺은 것이라 그러면 난 너보다 나아라는 소리를 너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세상적인 상급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상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세상에 가면 선교사들이 더 큰 상을 받고 목회자들이 더 큰 상을 받고, 아니요. 그냥 그런 직분을 맡겨줬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보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 포도송이에 붙어있는 예쁜 포도알들, 풍성한 열매들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정말 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운 사람들이고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2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져서 가고, 그죠? 그런데 그때의 바나바는 미족하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해요. 다 떠나버리고 있지만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자, 어떤 면에서요, 바나바는 정말 그 연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숨겨진 자들을 들춰내서 양육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기억해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의 생활, 바울이 깊은 고독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이렇겠죠, 그죠? 돌이켜서 지난 날들을 보면 내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픔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합력해서 나를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즐거운 일들만 기억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던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 내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서 선할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실 줄을 확실히 믿노라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13절부터 15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가 이때에 그 감옥 안에서 겨울을 춥기 때문에 가져오라 했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겉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성도의 완성이에요. 난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그건 넘어지는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어떤 면에서 그의 속에 생명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 생명은 떠난다. 아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졌다니. 바로 우리는 그 내 속에 정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나. 진정으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래서 그는 뭘 가져오라 그래요?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러죠. 가죽에 기록한 책. 가죽 옷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정말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래요. 왜? 보고 나니까 그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모든 사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바울이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는 우리 곁에 붙어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어버린 건 뭐예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우리가 애굽에 정들었던 것들을 끊어내야, 정을 떼야만 거기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부터 정을 떼게 만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고 탕자처럼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매료되어져 있고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빨리 집으로 못 가요. 빨리 놓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주님은 바울 곁에 계신 것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쇠쇠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생애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